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차 전도여행 말쯤에 아시아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세웠던 교회가 각가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 권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뭔데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하냐, 또 고린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일부가 왜 바울이 누군데 이렇게 책망을 정말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동요가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주 내용은 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서 예수를 만난 참 사도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썼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의 하반절에 넘치는 사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없는 꽃은 꽃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해야 한답니다. 행동을 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 한 드리는 것입니다. 몇 번이 제일 좋은 사랑인지요? 1번, 받기만 하는 사랑. 2번,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랑. 3번, 주기만 하는 사랑.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할 때는요. 제일 좋은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랑 같아요. 1번, 받기만 하는 사랑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남을 모릅니다. 남을 헤아릴지도 모릅니다. 배려심도 없고, 그죠? 3번이 주기만 하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3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2번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보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랑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참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영접할 줄 알고 변화받고 기뻐할 줄 알고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거 빼고 그거는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그죠? 예수님은 주기만 한 사랑이었습니다. 최후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피를 다 주셨습니다. 몸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기만 한 사랑입니다. 갑자기 억수로 무거워졌습니다. 받기만 한 사람은 자기만의 좋다, 행복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은 줄 때에 느끼는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주기만 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주시기만 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넘치는 사랑이란 말이죠.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라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게 주기만 하는 사랑이 이쪽으로 아니 그 주기만 한 사랑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베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만 한 사랑을요. 첫 번째가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보면 적어도 2번 이상 이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그죠? 첫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들렀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교회 설립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믿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다 주고 베푼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에 보니까 중국의 11살짜리 리양 야오이 군이 이 장기를 다 주고 이제 시신이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 집도한 장기 추출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간호사 선생님하고 거기다가 뭐 다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켰더라고요. 그 사연을 쭉 해놨는데
이 리앙 야오이 군이 9살 때에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겠죠. 9살짜리가 뇌에 종양이 있다니까 그랬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 투병 중에 학교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장기 기증을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리앙 야오이 군이 자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때에 장기를 다 나눠줬다는 것이죠. 이 장기 기증하는 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1994년도에 수술을 하고 제가 시신 기증을 제가 병원에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이제 장기를 하나 빌려줬지요. 빌려줬나? 잘 줬는데 제가 이제 시신 기증했으니까 당신도 시신 기증하라 그러니까 안 한대요. 왜 안 하나 하니까 쪽팔려 있어. 부끄럽다니요. 이런 세상에 참 사랑이 참 많습니다. 험악한 세상,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그래도 나름대로의 참 사랑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생명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길입니다. 뭘 그 험난한 길이에요? 그 당시는 차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걸어 고린도에까지 가서 이 믿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생명을 전해줄 때, 믿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기쁨으로 막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가장 기쁩니다. 우리가 때로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십시오.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쪽지 주면 보지도 않고 휙 던져버리고 쓰레기 오염된다고 용하고 그렇게는 말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 특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1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 갔다. 두 번째는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갔느냐 하면요. 바울은 동역자들이 참 많았고 동역자들이 참 신실했습니다. 디도를 보내는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에 제반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듣고는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믿음을 지켜주러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고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의하면은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복음을 심는 것, 믿음을 뿌리는 것,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물 주는 것,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공급해 주는 것, 믿음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1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 아멘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20절, 22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을 전해주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바르게 뿌리 내리는, 또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바울이 2차로 두 번째로 고린도교회 방문한 것은 고린도교인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받았으면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올바른 믿음인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좀 부족한 믿음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신간 항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섰음. 바울은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방문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내 자신도 믿음이 서고 또 상대방이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기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기쁘다는 겁니다. 늘 기쁘십니까? 기뻐요. 억지로라도, 세상에서 억지로 웃어라. 그죠?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영생 받은 것 생각하면, 천국에 갈 것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심고 복음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심고 믿음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목사가 제일 할 일은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관리하면 믿음 관리 받은 사람들이 관리 받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놔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 자신을 별로 안 내는 것 같아요. 나는 내대로 산다. 내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최고다. 사사기 시대를.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하늘나무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에 오신 분들은 그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민거리, 걱정거리, 또 고난, 환난 주신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을 바로 하라 하는구나. 우리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생계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믿음이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 성경 말씀, 주님 말씀 맞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해결된다는 말이죠. 바울이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습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이 목사님들이 진짜냐 가짜냐 12장 15절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기뻐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요. 더군다나 얼굴을 막 생각생각 웃고 이렇게 오시면 저는 기뻐요.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얼굴에 미소를 넣는 겁니다. 속에는 우라통이 터져도 겉으로는 이 바울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웃었대요. 그리고 뭘 사용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뭘 사용했다고요? 재물, 돈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장막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을 사용했어요. 이야. 저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개척하고 한 1년 동안은 거의 살을 안 받다가 그 다음에 50만 원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꾸준히 받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네 뭐라 그럽니다. 그렇게는 말기나. 이 바울은 돈을 교인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제가 밥을 많이 사드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제가 사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씩은 제가, 계란도 이렇게 삶아가 거기다 놔두기도 하고, 꽃감도 놔두기도 하고, 사탕도 놔두기도 하고, 이야, 제가 좀 사랑 많은데. 예. 봐요. 이 바울은 이 돈을 고린도 교인들 사용, 교인들 사용해요. 그리고 뭡니까?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이 생명을 안 아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안 아끼고 교인들을. 이 바울 같이 살려면 이게 목사가 요즘 이렇게 우리 시찰에는 우리 경로노회나 목사회 모이고 목사님들끼리 여행 가고 또 등산 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시찰에 모이고 노회 모이고 오면 되고 나머지는 본 교회 목회하는 그 교인들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건의합니다. 경농내 목사님들 목사끼리 놀지 마시고 목회하는 그죠? 믿음이 함께 동역되는 손들 같이 좀 지낼 좀 있어요. 이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또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서신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 너무 추워가 제가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우리 제 친구인가 하여튼 왜요 박스 주우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이렇게 올라오라게 드리고 운전해주고 하는데 올라오지만 이 자전거 오래 안 탔네 이거 툭툭 차면서 이거 이리 오래 서로 안 되는데 오래 서로 안 되는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믿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을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잖아요. 주일날 낮에만.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도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아니지. 한국 참 잘해요. 그래도 한국 하여튼 델 뽑아준다 그래요. 하여튼 한국은 하여튼 뭐라도 억수로 많이 뭐 가정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오라 그래. 예. 이 믿음은 가만히 안 돼. 바울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도덕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먼데 나가서 선교를 안 해도 선교 헌금 보내는 거, 그게 참 큰 사랑입니다. 올해인가 우리 키스당 한번 일주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한번 단기 선교 오라고 저보고. 혹시 가실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키스당 한번 가고 싶은데 한번 기도하고 또 한번 해가지고 한번 기사에 가보든지 뭐 덕길 가보든지. 덕길 위험하면 안 됩니다.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구제 헌금 이런 거.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참 큰 교회입니다. 우리 포항에 한 세 번째 큰 교회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항영광이라고. 거기요 찬송 인도하지요. 또 교회 주일학교 반사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세명 기독병원에 거기 기도 모임 그게 또 기도에 인도하고. 이야, 우리 하늘 나무이 작지만 성경도 많이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야,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사랑을 했냐면은 성도들 위해서 근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본문이 짧은데 한 절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근심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가? 근심은 이게 자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결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해요. 세상에서 이 사망을 이루는 근심 참 많이 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근심은 자기만을 위한 근심은 뼈가 마른다 그래요. 저보고 자꾸 왜 말랐나 그러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자문 별나죠. 맨날 아버지 가을 지르니까 이게 말랐습니다. 많이 먹는 건 많이 먹는데 저는 4끼 먹고도 하루에요. 살이 안 가요. 왜냐? 좀 부르다 가면 쫙 살 빠지고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빼고, 이게 근심이 두 가지인데 세상적인 근심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은 부모의 심정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교 어르신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잠언서도 많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어르신한테. 우리 어르신이 지난주에 막내 아들이 조사가 나이 많답니다만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들러가지고 정신을 같이 자수고 그것도 가시다 막내 아들이 가시다 그러는데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짠하대요. 그 마음을 주스리기가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서 박구 어르신 하신 얘기가 내리 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치사랑은 없고 내리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해 주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찬미 놓고 찬미하고 영광이하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이게 막
챙겨주고 잘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이렇게 야야 제가 집에 가거들라 너가 셋이 집에 가거들라 그러지 마라. 이게 부모 보는 데서 자기 새끼 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맞는가 모르겠네. 이 부모님 앞에서 자기 자식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지.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는 있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부모 심정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근심해 주는 것입니다. 걱정해 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은 여기 1절 하반절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결심하였노니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한 고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까? 내가 방문을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줄까?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냉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오해하고 냉대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참 멸시를 받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방문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는 것이죠.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혹시나 세 번째 방문해가지고 또 이 바울을 또 냉대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7장 갑자기 잊어버렸죠. 시간도 다 돼가고. 이 바울이 진짜 가슴 아파한 것은 감정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심하고 근심한 것은 감정상의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나를 왜 이렇게 안 믿어주지? 아유 자존심 상하네. 이것이 아니고 이 바울이 정말 근심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현혹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나 믿음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걱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하는 것은 이 근심화해 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넘치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한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 올바르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